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3년도 10월 13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TGIF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지난 10월 10일날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신천지 측 소송 대리인이 제출했던 준비 서면을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천지 소송 대리인이 제출했던 그 준비 서면은 제가 전부 다 반박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반박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차분하게 그냥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서면 사건 번호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원고 피고는 신천지 예수교회 외 일명, 이거는 이만희 씨를 얘기합니다. 피고들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 변호사가 제출한 겁니다. 다음 해가지고 다음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백동섭이 정직이 교육원에서 직책을 맡아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정직이 교육원 소속 목사들과 함께 장막성전을 자신이 총회장으로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소속으로 변경시키고 장막성전 교리가 아닌 장로교 교리를 따르게 하여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장막성전 멸망 당시 정직이 교육원은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교육과 정직이 훈련으로 주관하였고 모든 교단과 목사들이 정직이 교육원의 지배하에 교육과 정직이 훈련을 받고 후원하는 등 정직이 교육원 소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특히 백동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서 정직이 교육원의 일에 적극 참여하여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서 정직이 교육원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였다 합니다. 따라서 백동섭처럼 정직이 교육원에서 직책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정직이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하여 참여하고 지지하는 경우에 넓은 의미의 정직이 교육원 소속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직이 교육원에 동조하지 않은 교단, 교회, 목사는 모두 이단으로 척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회가 정직이 교육원 소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반증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내부 신도들에게 몰래 가르치는 내용과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을 달리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천지에서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에 대하여 교육하는 내용은 내외부적으로 달리 가르치지 않고 일관되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다만 실명 거론으로 인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직접 설명을 거론하지 않을 뿐입니다. 백동섭의 인격권을 심히 훼손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좀 올려서 볼게요. 원고는 신천지에서 백동섭을 장막성전을 무너뜨린 멸망자인 정직이 교육원 소속의 일곱머리 한 사람으로 지목하여 목사로서 인격권을 심히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피고 측 소 변호사의 어떤 반박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백동섭은 정직이 교육원에서의 직책은 없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서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변경시키고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멸망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지금 했다 그럽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한 적이 없단 말은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로 조작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교육할 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백동섭의 무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원고의 주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백동섭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백땡땡, 백땡섭 등의 표기하면서 교육하여 실명을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도 모두 실명을 언급하지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자라는 표현만으로 백동섭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백동섭이 정확하게 이름 적혀 있는 것과 사진 같은 것을 또 제출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또한 백동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서 공인이었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사실적시와 비판은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좀 더 올려서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멸망 또는 멸망자라는 표현은 실제 사람을 죽이거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 아닌 것으로 만들거나 교권과 교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든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의미의 멸망 또는 멸망자를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1984년부터 요한계시록 예언 및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가르쳐왔고 외부 계시록 집회에서도 알려왔습니다. 백동섭이 2004년 사망할 때까지 본인이 장막 성전을 멸망시킨 청지교육원 소속의 멸망자 중 한 명이라고 교육하고 알리는 이런 신천지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백동섭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백동섭이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일에 가담한 사실이 진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부분들도 다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동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비주류 청담동 측이 아닌 198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방배동 측 총회장에서 장막성전 멸망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원고 측, 우리 측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측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백동섭은 1980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65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었는 바,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때 백동섭은 비주류 청담동 측이었고 1981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66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총회장으로 재직하였고 1982년 9월 23일에서 24일 제67회 총회장에서 다시 총회에서 다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청담동 측이 이탈하였고 이탈한 청담동 측은 별도로 청담동 측 총회를 조직하고 총회장으로 황땡땡을 임명하였고 백동섭은 방배동 측 소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네요. 따라서 백동섭은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변경되고 그 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멸망할 당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2번부터는 신천지 교리를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다가 좀 빵 터졌는데 그래도 또 있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이번 신천지에서 증가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기독교 경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되고 신약 성경 중 시기적으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 즉 예언을 환상 또는 이상으로 보여준 계시 내용을 기록하여 요한계시록, 즉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서로서 총 22장 404절로 구성되어 있고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언서에
예언서인 계시록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저 18장까지 이루어졌다 했다가 이만희 씨가 17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또 계시를 잘못 보고 말을 바꿨죠. 계시록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술기로 이루어지는 바 각각 배도자는 배도의 일을 멸망자는 멸망의 일을 구원자는 구원의 일을 하여 이루어집니다. 배도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록 1장에서 택함 받은 7별 7교회의 사자 7별과 7금초대 7교회인 바 이들의 실체와 배도한 7교회 7사자를 멸망시킨 자들이 계시록 2장, 13장, 17장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또는 니골라당이고 이들의 실체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이루어진 내용을 예수님께서 신천지 대표인 피고이 이만희 씨에게 계시록 22장 8절과 같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계시록 22장 8절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오네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아 이를 신천지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도자도 멸망자도 비밀이고 비유로 성경에 기재되어 있으나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이걸 판사가 저는 읽고 있지만 판사가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들은 모두 사람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일, 즉 배도의 일, 멸망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대표인 피고인은 이들의 존재와 이들이 한 일을 모두 봤기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의 내용대로 창조된 교단이 계시록 15장과 21장에서 약속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이곳에 계시록 21장의 예언대로 하나님 예수님 연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해 오시어 함께 하십니다. 신천지 예수교 12지파는 위 배도의 일과 멸망의 일 후에 계시록 7장과 14장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시 말씀으로 거듭나고 추수되어 입맞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인 새하늘 새 땅, 즉 신천지 12지파로 창조되었고 그러기에 신천지는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통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통달했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못하죠. 자, 기성교단은 계시록 예언의 내용과 뜻을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육하 원칙이 까가여 계시록을 증거하고 말씀에 통달하니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탈퇴도 하고 있죠. 이를 시기 질투한 기성교단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고소 고발하고 인신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저를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참고사항 원고 소송 대리인은 본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면을 신천지를 비방하는 자들 유튜브명 신천지 푸른하늘2에게 고의로 유출시키고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신천지를 비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로 이제 제6호증 유튜브 신천지 푸른하늘2 내용 4번 원고 소송 대리인은 신천지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과 하나 되어 신천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천지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신천지를 비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답니다. 하나 더 있군요. 서증 이제 제출해서 제5 이거는 이제 개인 신상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블라인드 처리해 있고요. 제6호증 유튜브 신천지 푸른하늘2 내용 4번 증거 제출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은 10월 10일 날 했고요. 위 피고들 소송 대리인 이렇게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를 지칭을 하면서 제가 신천지를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들은 조금 이렇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진실한 사실을 얘기해줘도 그걸 비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유재열 씨가
신학대학을 다닌 사실이 없다라는 증거를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실된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면 신천지인들은 아 이게 지금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가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쳤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을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받은 편지 답변서를 이렇게 보여주면 신천지의 1차적인 반응 비방한다. 비방 자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들이 얼마나 많이 세뇌가 되었는지를 이런 하나가 이 하나의 어떤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가 가르쳤던 유 씨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이 제가 직접 미국에 편지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여주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걸 비방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만희 씨가 가르쳤던 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려고 제가 미국에 편지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은 건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1차적인 반응 비방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신천지에서 신천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신천지의 거짓을 폭로하는 사람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신도들에게 무조건 비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다 그렇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의 자료도 비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신천지 소송 대리인도 습관적으로 비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신천지들이 신천지를 잘못된 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비방자들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놔 버려요. 그러면 그 프레임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나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얘기를 탁 하면서 보여주면서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는 게 이게 비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신천지인들이 이 정상적으로 1대1로 탁 만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탁탁탁 보여주면서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는 상담소를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천지 내부에서 안티 활동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비방 자료, 허위 자료, 자료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유포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딱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소 변호사도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 비방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 변호사가 만약에 이만희 씨가,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소 변호사 반응이 어떨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소 변호사가 지금까지 지금 신천지를 옹호하면서 변호를 했는데, 이만희 씨가 죽고 나중에 이만희 씨가 종교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소 변호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 어떤 법률 기술자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나중에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훗날을 부끄럽게 살아갈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보여드린 자료는요 비방 자료가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소 변호사가 또 제출했던 준비 서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